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먼저 저희 집안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누군가 이렇게 우스갯이야기로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째는 하여간 말이 많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할 때가 많다. 세 번째는 아는 체도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마다 아양을 떤다. 네 번째,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다섯 번째, 내 돈을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사물을 두고 공통점을 두고서 사물들을 비교해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다른 사물의 공통점과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마르고 거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공통점으로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인생을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것 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예측하지 못한 돌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서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잔잔해지고 다시 조용해지는 이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혹은 고해와 같다 그렇게 인생을 비교해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풍랑이는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항해를 하는 중간에 예상치 못한 돌풍,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제자들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자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서 편히 잠을 청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난파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챙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듯이 이야기하시면서 바다야 잠잠해라, 파도야 조용해라 그렇게 외치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불어오고 그렇게 넘실거리던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전해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이나 바다나 다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이 바다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호수가 크고 넓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바다 주변에는 광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광야에서부터 모래바람과 돌풍들이 자주 불어오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멀쩡하게 해가 떠서 날씨가 좋구나 하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돌풍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불어와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인생살이가 되어진다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칠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사에서 예측 가능한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네 인생과 참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측하지 못하는 이 풍랑 안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풍랑이 불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만 풍랑이 다가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이 배 위에는 지금 여러분 실제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여럿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가 초보자들에게만 닥쳐오고 전문가들에게는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온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잘 안다고요? 우리가 조금 더 살고 덜 살았다 뿐이지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나는 잘 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운전을 하시죠?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운전을 해보면 초보 때는 별로 사고가 안 납니다. 왜냐하니까 참 긴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30km를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철저하게 지키고 안전도 거리도 아주 지키면서 그런데 언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이제 좀 제법 운전을 안다. 그리고 이제 제법 좀 속도를 내어봐야겠다. 좀 익숙해지고 자신만만할 때 사고가 자주 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조금 안다. 사업을 조금 안다.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방심하게 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는 나의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누구도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또 어떤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풍랑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일을 처음 제안했던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일을 제자들이 가자고 제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좀 의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더군다나 이 배 위에는, 배 안에는 예수님도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3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조금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이 배에 타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났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지금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저 한편 구석에서 잠을 청하지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의아함과 이런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그러면 다 잘 되어야 되고 다 뭐 일사천리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또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내가 믿고 확신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왜 이런 곤란한 일들이 찾아오느냐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왜 나의 기도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주무시듯이 조용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가끔씩 회의도 느끼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우리를 안 챙겨주시고 이 풍랑 가운데 왜 지금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왜 지금 주님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처절한 고통과 이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외침과 흡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조마하면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면 전염병이 싹 사라지고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고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야 됩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울부짖듯이 이 시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외치던 이 외침이 막 우리의 귓전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제자들의 외침이나 오늘 이 시대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의 고통이 성도들의 외침이 막 서로 오버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도와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고 주님의 그 능력을 지금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 속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고생시키려고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너희 한번 고생해봐라.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고생시키려고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그들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오늘 주님의 뜻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맞을 때가 억울하고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속상하지만 우리가 이유를 알고 뜻을 알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을 그저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저 마음대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때로는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냥 축복을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자주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딱 싸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자주 전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요, 그 포장지만 보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그 포장지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서요, 반품시키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도망가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걸 받아가지고요, 포장지만 벗겨보면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이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는데, 사람들은 그 포장지만 보고 그냥 겉에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만 보고 겁을 먹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손을 놓아버리니까 진짜 축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환란의 이 포장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 걸까요? 오늘도 이 풍랑이는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여러분 희망을 얻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따라합시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기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몸소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복음의 시작을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 주님이 하셨던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며 양육하는 일에 많은 정성과 많은 시간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핍박이 찾아옵니다. 마치 예측하지 못했던 이 풍랑이 몰아오고 그리고 배가 침몰될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믿음을 가르쳐주고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도 봤고요.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믿음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온몸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몸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론 공부도 시키고요. 그리고 그림 공부도 시키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온몸으로 마치 군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수류탄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말만 듣다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쏘아봐야 되고 폭탄을 던져봐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들을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평안이 뭔지,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않고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 흔들리고 이 정도에서 왕자왕하고 이 정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이 현장에 작동하는 믿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자 하시면서 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기회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태했고 그동안 무기력했고 아무 생각 없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점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고달파는 성도들을 봅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랜 시간 지루한 법정 소송 가운데서도, 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업의 부진 가운데서도, 또 오랜 시간 자녀들의 방황 속에서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돈을 떼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나자빠질 텐데 끝까지 그 자리를 1년이고 2년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켜나가면서 버텨내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것들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목사는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시다. 풍랑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랑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평범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그냥 껍데기만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보고 내가 사업이 망해보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 온몸으로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잘만 하면 나라를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생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님을 정확하게 완전히 알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몸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암기하듯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평안의 주님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주님은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요, 풍랑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죽는다고 아우성치지만 이 풍랑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전염병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요, 이 풍랑이는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들의 내면의 풍랑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고 여러분 막 바다 덮칠 것 같으니까 이미 내 안에는 불안의 풍랑이 이미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뱃속으로 막 들어오니까 이미 내 마음에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서 염려와 걱정과 막 온갖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미 내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제자라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들에 난감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막 외칩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그리고 옆에서 제자들을 죽는다고 지금 막 아우성이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비가 쏟아지고 바닷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수님 그때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근데 저는요, 말씀을 볼 때마다 안 주무셨을 것 같아요. 주무시는 척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무시고 계셨으면 불안해하느니 두려워하느니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다 아마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 현장 속에서 제자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너희들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무시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평안이 뭔지,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죽는다고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서 내 믿음이 그렇게 뿌리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치 않는 평강, 그걸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모두가 어렵고 모든 힘들고 싶은 순간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허둥지둥, 모든 사람들이 절규하고 내 밥그릇 챙기고 내 미래만 챙기고 있을 때, 물론 우리도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요 또 어떤 주님을 발견하느냐 아니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아주 놀라운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리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큰 풍랑을, 그 큰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맡긴 분이고 내 삶을 송두리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용할 때는 몰랐어요. 평지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 힘든 걸 겪어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따르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할 때 이 아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갈레라라는 단어입니다. 메갈레라, 이게요 영어로는 메가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가 영어의 기초거든요. 메갈레라, 우리가 하니 메가톤 하면 뭡니까? 메가톤, 아주 큰, 아주 엄청난 게 아닙니까요? 여기 단어가 메갈레라가 3번 나와요. 큰 광풍할 때 메갈레라, 아주 잔잔해져라 할 때도 메갈레라, 그 뒤에 제자들이요 아주 두려워했더라 할 때도 메갈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그 엄청난 메가톤급 같은 그 광풍도요 말씀 한마디에 아주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 표현을 따면요 엄청 짱 완전 큰 풍랑을요 한 방에 1도 조없이 조용하게 만든 분이, 애들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아주 1도 없이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제자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련을 겪고 이런 환난을 겪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잡다한 신들하고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전염병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막 손가락 하나라도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하여금 주님을 우리는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동안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왜 안 챙겨줍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잠자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냥 계시는 주님을 깨워서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합시다. 풍랑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랑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에게 큰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왜 굳이 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그라사인 땅으로 가시는가 하는 그 목적지에서 주님의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문업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굳이 이 풍랑이는 바다를 헤쳐나가시고 건너가셔야 되었던 이유는 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그곳에 거라산에 도착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기에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헤쳐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사명을 발견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산을 넘어야 될 이유가 있고 바다를 건너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풍랑이는 바다를 헤쳐나가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하고 주저하고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폭풍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폭풍을 헤치고 나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그리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이 풍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